상황인데, 한편에서 신화 그러면 보통 가장 대중적인 용법으로는 꾸며낸 이야기, 가공의 이야기, 정말 허구에 근거한 이야기, 이런 식의 어떤 부정적인 용법이 있는 반면 또 이 학술적인 연구자들 쪽에서는 주로 신화라고 하는 것을 가장 참된, 진정한, 진실한 이야기, 뭐 이런 식의 정반대되는 의미가 동시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된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역사적으로 한번 추적하는 작업을 크게 4단계에 걸쳐서 해보게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고대 그리스 철학,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에 이미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 사이에서 신화라는 용어가 사용됐고, 사실 이때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신화라는 용어가 이때부터 사실 본격적으로 사용됐다. 고대 그리스 철학 그러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먼저 떠오르는데, 바로 그런 철학자들 사회에서 철학과 신화를 대비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은 철학자죠. 그들 자신들이 하고 있는 자신들의 영역은 진리에 근거한 이야기. 이에 비해서 이 신화라고 하는 것은 픽션, 허구에 근거한 것이다. 그런데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이야기의 세계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봤는데, 아주 그러니까 거시적으로 얘기한다면 약간 복잡한 맥락이 있긴 하지만 좀 단순하게 정리하자면, 로고스라고 하는 거하고 미토스라고 하는 거, 이야기의 범주를 로고스와 미토스로 나눴는데,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근거한 이야기가 되겠고, 미토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허구에 근거한 이야기다. 로고스란 말은 지금도 우리가 뭐 익숙하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죠. 이성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또 뭐 소시알로지, 사이콜로지 할 때 학문 나타날 때 뒤에 붙이는 용어이기도 하고, 또 기독교 쪽에서는 이게 또 말씀이란 말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어떻든 이 로고스라고 하는 이야기의 범주와 대비되는 게 미토스. 바로 이 미토스라고 하는 용어가 영어의 미스라고 하는 말로 전환이 됐고, 그 다음에 이게 동아시아에 들어와서 19세기 한자로 신화라는 용어가 일본 학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거예요. 19세기 말에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가장 빨리 서양과 접촉을 했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학술적 또는 상당히 일상적 용어마저도 19세기 말에 일본 학자들이 다 만들어낸 용어들인데, 사이언스를 과학으로 번역하고 필로소피를 철학으로 번역했다면 미토스를 신화로 번역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당연히 이걸 이제 한글로 신화 이렇게 받아들여서 지금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상식으로 일상적인 용어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로고스와 미토스를 조금 더 한번 들어가서 보자면, 이런 식으로 로고스와 미토스를 확실하게 구별하는 철학자가 사실은 여러분이 정말 잘 알고 있는 플라톤이다. 플라톤은 거기 오른쪽에 보면 또 리퍼블릭, 우리가 보통 공화국 또는 국가편이라고 하는 플라톤의 저서 중에 대표적인 것 중 하나인데, 바로 이 책에서 로고스와 미토스를 구별하면서 이 자신으로 대표되는 이 철학자들이 생산하는 이야기, 철학자들 사이에서 유통되는 이야기, 이게 바로 로고스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폴리스라고 하는 거, 고대 그리스는 도시국가였죠. 아테네, 스파르타로 대변되는 그런 도시국가 중심으로 운영이 됐는데, 바로 그런 도시국가를 다스리는 통치자, 누가 되어야 되느냐? 한마디로 미토스를 생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로고스를 생산하는 철학자들이 다스려야 된다. 그 철학자가 누구죠? 바로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철인정치라고 하는 거. 한마디로 우리가 뭐 군인 또는 군사통치가 아니라 지혜를 또는 이성적 사유에 근거한 사익을 전개할 수 있는
철학자가 통치해야 되는 이른바 철인 통치를 주장하는 게 바로 이런 맥락이 되는데, 그래서 바로 이 로고스는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이성적, 합리적 추론 또는 사유에 근거한 권위 있는 이야기. 철학자들은 권위 있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포리스를 통치해야 된다. 근데 이에 비해서 미토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야기냐? 방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이런 어떤 진리라든지 어떤 이성에 근거한 게 아니라 허구에 이제 근거한 이야기로서 미토스를 생산하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호메로스로 되는데, 우리 영어로는 보는 호모라고도 하는 정확하게 호메로스.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른쪽 밑에 보면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라고 하는 작품으로 널리 우리에게도 알려져 있는 호메로스와 같은 작가 또는 시인, 한마디로 이야기꾼. 이들은 한마디로 허구적 상상력에 근거한 이야기를 생산해서 이걸 대중들에게 유포시킵니다. 그 당시에 플라톤이 살고 있었을 때, 이런 철학자들이 살고 있었을 때 이미 호모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런 이야기들이 대중들 사이에 널리 유통되고 있었는데, 이 플라톤이 볼 때 이러한 이야기들은 한마디로 황당무계한 가공의 이야기로서 이런 것들은 대중들에게 매우 해로운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서 이런 이야기꾼들은 한마디로 폴리스에서 추방되게 된다 라고 하는 이런 얘기겠습니다. 플라톤은 이 미토스가 허구에 근거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거의 써놓지는 않았습니다만 상당히 비교육적이다. 왜냐? 여러분들 아마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리스 로마는 다 대충 읽어보셨죠? 자유교양으로 대충 스토리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보면 주로 어떤 내용을 되어 있나요? 올림푸스 동산을 중심으로 하는 제우스를 비롯한 12신들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신들의 이야기 나오는데, 그 내용이 주로 어떤 거예요? 주로 도덕적인, 윤리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나요? 대체로 보면 제우스 같은 경우 자기 부인, 정신 부인 헤라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틈만 나면 다른 여신이라든지 심지어 어떤 인간 여성들에게 접근해서 연문을 부리고 심지어는 상당히 어떤 외설적인 이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사실은 이 그리스 로마 신화인데, 근데 그런 게 지금 권장도서로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독교 목사님들은 참 혀를 차고 있는,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혀야지 이런 제우스가 바람피는 이야기를 어린 국민학교 아이들에게 이렇게 되면 상당히 비교육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막상 성경은 어떻죠? 성경 더 심각한 이런 문제를 많이 갖고 있죠. 심지어 19금이라고 하는 얘기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고. 근데 어떻든 이 플라톤이 봤을 때 이런 어떤 호모로 대표되는 이야기꾼들에서 생산된 이런 미토스, 이 신화들은 그런 어떤 비교육적인 신들의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들을 가까이 하면 사람들이 그런 어떤 비윤리적인 비도덕적인 신들에 관한 이야기를 자꾸 가까이 하면 사람들도 결국 거기 물든다. 그 대중들도 아주 비도덕적인 이런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폴리스에서, 국가에서 추방시켜야 된다 라고 하는 게 바로 플라톤의 입장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플라톤은 이 오늘날 우리가 신화라고 하는 미토스를 부정적인 용법으로 낙인 찍은, 그야말로 가장 대표적인 선구자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 얘기 딱 들으면 플라톤이 그런 사람인가? 오히려 플라톤이 신화를 만들어낸 그런 얘기 들어보지 못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 플라톤에 대해서 조금 저거 한 사람 알겠습니다. 플라톤이 사실은 다른 저서에서는 자기 스스로가 놀라울 정도의 이야기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학자들은 플라톤이 신화에 대해서 일구이연을 했다. 한편에서는 허구적인 이야기, 또 비교육적인 이야기, 비윤리적인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낙인을 찍은 동시에 또 다른 책에서 다른 곳에서는 신화를 굉장히 또 긍정적인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 오늘날 보면 거시적으로 보면 플라톤
플라톤이 신화를 부정적으로 말인지 이 부정적 용법이 훨씬 강력한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바로 전 시간에 어떤 얘기를 했었죠? 여기 에이즈에 관한 신화와 사실에 그때 신화라고 하는 게 잘못된 정보, 허구적인 이야기 이런 식의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뭐 예수는 신화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몇 가지 얘기 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오늘날 신화를 거짓이나 허구로 보는 이런 식의 용법이 강력하게 정착하는 데는 플라톤이 결정적인 역할입니다. 벌써 2500년. 일단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고요. 헤시오도스는 호모하고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들어가서 이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 사이에서 신화를 보는 관점 자체를 조금 더 한 발 들어가서 보면 이미 이 당시에 오늘날 그 신화학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신화는 이렇게 봐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신화를 보는 이론 이게 두 가지가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가 앤스로포몰피즘이라고 하는 용어로 이야기되는데 우리 앤스로포스라고 하는 용어는 이 수업 시간에 자주 나오는 용어죠. 바로 지금 사회과학대학에 있는 학과 중에 하나가 뭐죠? Department of Anthropology. 무슨 과죠? 예, 인류학과죠. 인간학과가 아니라 인류학과로 번역되고 있는데 어떤 어원적으로 앤스로포스는 인간이라는 뜻이죠. 우리 앞에서 앤드로진이라는 용어도 한번 나왔고 그다음 앤트로포센트리즘이라는 용어도 한번 쓴 적이 있었고 근데 여기서 앤트로포스라고 하는 말이 인간이니까 그 다음에 몰피즘 이건 몰포스라고 하는 말 몰포스는 형태, 형상 이런 뜻을 갖고 있죠. 인간의 형상, 인간의 형태를 갖고 있다. 누가? 신들이 인간의 형태를 갖고 있다라고 보는 거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신인, 동형, 동성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신은 인간의 모습을 띠고 또 인간의 속성을 갖고 등장하고 있는데 이런 식의 주장을 한 사람이 크세노파네스라고 하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가 이런 어떤 입장을 처음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신화를 보는 관점은 그래서 투사 이론이다. 프로젝션 세오리. 여기 지금 보면 우리가 지금 스크린 이거 뭐라 그러죠? 저 위에 걸려 있는 거 이거 뭐라 부릅니까? 프로젝터라고 해요. 프로젝트. 이 프로젝터로 해서 빔 프로젝터로 쏴서 이 스크린에 나오고 있잖아요. 이 스크린에 나와 있는 거는 저 안에 있는 게 투사가 된 겁니다. 바로 이 크세노파네스는 신들과 그들에 관한 이야기인 신화는 바로 스크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스크린에서 활동하고 있는 제우스를 비롯한 이런 신들과 그들에 관한 스토리가 좀 신화잖아요. 어디서 온 거냐? 저 프로젝트에서 썼다는 거예요. 그 프로젝트 안에 누가 있느냐? 인간의 머리가 있는 거죠. 인간의 상상력 속에서 인간들이 꾸며낸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스크린 투사돼서 그리고 제우스가 탄생했고 헤라가 탄생했고 올림푸스 12신의 이야기가 만들어진 그게 신화입니다. 스토리 아닙니다. 이렇게 봅니다. 신들이 정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인간들이 결국은 자신들의 모습과 형상과 또 자신들의 속성을 그대로 프로젝션, 투사해서 만들어진 이야기가 바로 신들과 신화다. 그래서 그걸 오른쪽에 보면 영어로 표시 나와 있죠. 앞에 있는 학생. 네. 한번 번역해보면 영어, 중학교 영어니까. Man create 나오는 거. 인간 create. Man create God in their own image. 이거 우리말로 한번 번역한다면? 인간은 신을 그들의 상상으로 구현해낸다.
상상? 어디가 상상이야? 그들의 이미지.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은 그들 자신의 이미지로 신들을 창조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인간이 자신들의 이미지로, 자신들의 형상으로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크세노퍼스가 했던 이야기는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면, 강의 시간에 소를 한 마리 우리가 초청해서 황소를 한 마리 초청해가지고 특강을 부탁했다. 그래서 딱 여기 황소가 올라왔어요. 그럼 우리가 부탁하는 황소님, 황소님이 숭배하시는, 예배하시는, 또는 황소들의 사회에서 예배와 신앙의 대상이 되는 그 신들을 한번 여기다 딱 저희 수강생들을 위해서 한번 여기다 칠판에다가 다 한번 그려주시죠. 그 황소님들께서 숭배하는. 그 황소가 딱 뒷발 힘주고 앞발로 딱 가서 제가 매직 사인펜을 딱 거기다 이제 발가락 사이에다가 딱 꽂아주면 이 황소가 그릴 거 아닙니까? 어떤 모습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기 때문에 전혀 그릴 수가 없는 이런 어떤 상황인데요. 이 황소의 모습을 닮은 그런 신이 딱 나올 거란 말입니다. 이 황소는 좀 어려워요. 만약 코끼리를 우리가 딱 초청해가지고 미스터 레펀트 딱 하면서 한번 이 코끼리님께서 또는 코끼리 사회에서 숭배하고 예배하고 계신 신들을 한번 저희들을 위해서 한번 그려주시죠. 그럼 딱 코끼리 비교도 그리기가 좀 쉽죠. 딱 코끼리 코에다가 이 매직 사인펜을 꽂아주면 코끼리가 탁 코를 해서 딱 그리는 모습, 코끼리의 모습으로 나올 것이에요. 바로 이런 비유를 사용해서 크세노파네스는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형상과 또 자신들의 속성. 여러분들 그리스 한번 가보세요. 그리스 가볼 사람 없습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그리스는 거의 대학생이니까 배낭여행이 되건 관광여행이 되건 조만간 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리스 아테네를 한번 방문해 보면 거기 가면 지금 관광지이기 때문에 옛날에 올림푸스 그런 어떤 신전에 약간 좀 아테네 북쪽에 있습니다만, 아테네 그 시내만 하더라도 수많은 제우스 신전이라든지 포세이돈 신전 이런 게 남아있고 흔적으로, 그 다음에 그 신들의 조각상들이 남아있죠. 그 신들의 모습이 어떤가요? 제우스 같은 경우는 딱 근육줄로 균형 잡힌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또 여신들은 어때요? 또 여성의 모습을 갖고 있잖아요. 그 형상 자체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그리스 로마 신화 읽어보면 그 이야기들이 어때요? 완전 인간적인 욕망, 시기와 질투와 경쟁, 이런 얘기도 가득 차 있잖아요. 완전히 인간의 속성들이 그대로 투영, 프로젝션 되어 있는 이런 시기였다는 것. 이미 2500년 전에 철학자 크세노파네스는 바로 당시 대중들은 그 신들이 정말 있는 줄 알고 실제로 포세이돈 신전에 가서 제물도 드리고 제우스 신전에 제물 바치고, 실제 고대 그리스에는 그리스 로마 이야기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실제로 신전이 있고 사제들이 있었어요. 신들이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러면 당시 사람들은 실제 신 존재에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철학자인 크세노파네스는 그들이 아직은 계몽이 덜 됐기 때문에 허구적인 존재를 상상력의 존재에서 만들어내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바로 에스노포몰피즘이라고 해요. 크세노파네스의 신화를 보는 관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크세노파네스의 관점은 인간이 크리에이터가 되고 신이 크리에이션 또는 크리에이처가 됩니다. 이런 관점이죠.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강의 시간에 종교 체험 부분을 다룰 때, 루미누스 체험을 다룰 때 무엇을 다뤘었죠? 바로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으로 대변되는
아브라함 정통, 셈족 종교, 유일신 종교는 이 세상을 어떻게 본다고 했죠? 누미너스 체험이 유발되는 그 배후의 세계관, 이원론적 세계관이라고 얘기하면서 세상은 크리에이터와 크리에이처, 창조주와 피조물 도식으로 세상을 본다고 했죠. 그 얘기는 뭐죠? 밑에 나와 있는 신이 크리에이터고 인간이 크리에이션이 되는 것. 이러한 관점을 앤스로포몰피즘과 대립 시켜서 세오몰피즘이라고 해요. 여기 세오란 말이 뭐죠? 테오. 이건 바로 앤트로포스의 반대말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자주 나오는 용어입니다. 우리가 보통 테오스란 말, 히라보에서 가, 신이란 뜻이죠. 그래서 테이즘 그런 뭐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테이즘. 신을 믿으니까 유신론이라고도 얘기하죠. 여기다 만약에 A자를 붙이면 에이세이즘, 무신론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든 이 테오스라고 하는 신이란 뜻인데, 그다음 몰포스, 신의 형상. 누가? 인간이 신의 형상으로 피조된, 창조된 이런 존재다라고 보는 거예요. 실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다고 나와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인간을 창조했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이 세오몰피즘이란 말은 오늘날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으로 대표되는 아브라함 전통의 관점이 됩니다. 아마 지금 이 수업 시간에도 교회 다니는 학생, 성당 다니는 학생, 또 만약 무슬림이 있다 그러면 그런 학생들은 뭐죠? 이 둘 중에 어떤 관점인가요? 바로 밑에 있는 테오몰피즘.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 라고 하는 이런 관점이 되어 있고, 근데 여러분 중에 나는 마르크스를 나의 사부로 모시고 있다. 또는 포에르바하, 프로이트 이런 사람, 한마디로 근대 계몽주의의 계보를 자리 잡고 있는 포에르바하, 마르크스, 프로이트 이런 사람들은 바로 크세노파네스의 후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아주 오래전에 크세노파네스가 스타트를 끊은 겁니다. 그래서 그 계보를 잇고 신이라고 하는 존재, 그게 다 인간이 만든 거지. 근데 그 흐름과 뭡니까? 대항하면서 또 강력한 흐름을 이어오고 있는 게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유대인들, 이슬람 신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숫자적으로는 훨씬 더 이 세오몰피즘 관점이 강하죠. 대중들에게 훨씬 강력한 어필하기 때문에 오히려 크세노파네스나 마르크스나 포에르바하는 소수 엘리트, 이 계몽주의자, 합리주의자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대체로 계몽주의, 합리주의에 좀 친화성을 가질 수 있죠. 이 대학의 지성들은 대체로. 그래서 크세노파네스의 후예일 가능성이 높아요. 서울대생 중에도 이 종교 동아리가 있고, 기독교 동아리에서 활동하는 친구들은 지성도 있지만 나는 이쪽을 따르겠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든 신화라고 하는 게 이건 신의 문제와 연관되기 때문에 이런 세계관하고도 연관이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선 크세노파네스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신화를 설명하는 또 해석하는 또 한 사람의 학자가 있었는데, 지식인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유해 메루스라고 이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고대 그리스의 지식인이었는데, 이 사람은 거의 지중해 지도가 나와 있는데 이 지중해 세계를 아주 널리 여행하는 사람입니다. 아프리카 쪽도 여행하고 팔레스타인 지역도 여행하고, 그다음에 그리스, 이탈리아 뭐 광범위하게 여행을 하고 나서 나름대로 내린 자기 입장, 신화를 보는 관점. 그게 유해메리즘인데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유해메리즘이라고, 유해메리스이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은 신화를 어떻게 봤느냐? 크세노파네스하고는 조금 달라요. 크세노파네스는 단순히 인간이 자신들의 상상력을 발동시켜가지고
신들을 만들어냈다. 그런 이야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봤잖아요. 근데 이 유에메르스는 단순히 그렇게 단순한 상상력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역사적인 맥락이 있다. 역사적인 근거가 있다. 신들과 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역사적인 어떤 실존 인물이 후대에 신격화됐고 또 그래서 그렇게 탄생한 그런 어떤 신들에 관한 이야기가 만들어집니다. 단순한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 어떤 역사적인 근거가 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냐? 예를 들면 그리스의 대표적인 신이 바로 제우스 아닙니까? 크리스토퍼스 같은 경우는 제우스는 그냥 인간이 상상력으로 만들어서 강력한 올림푸스의 최고 캡틴 신을 만들었다 이렇게 맞지만 이 유에메르스는 조금 달라요. 실제로 제우스라고 하는 존재가 탄생한 건 거의 지금 지도에 그리스 발칸반도와 터키, 이 소아시아 반도 그 사이 약간 남쪽에 제가 동그랗게 하는 크레타섬. 여러분 나중에 그리스나 이 터키 쪽에 또 관광 여행 가면 바로 이 배 타고 이 크레타섬으로 이 관광 가는 패키지 여행들이 많은데 이 크레타섬이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섬이죠. 그리스 섬 중에. 근데 이 유에메르스에 의하면 이 제우스라고 하는 존재는 사실은 아주 옛날 크레타 섬에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크레타 섬을 다스렸던 강력한 카리스마를 갖고 있었던 실제의 통치자였다. 그래서 그때 그 어떤 왕국을 다스렸던 이런 어떤 실제적인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살아있을 때부터 거의 영웅적인 이런 어떤 인물로 대접을 받았지만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워낙 뛰어난 지도자이자 왕이었기 때문에 그를 신격화시킵니다. 죽은 자를 숭배하는. 그래서 거기 보면 영웅 숭배, 사자 숭배, 조상 숭배 다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뛰어난 인물이 죽은 다음에 숭배하기 때문에 사자 숭배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부터 그 영웅적인 인물이었고 또 이 사람이 하나의 조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맥락에서 특정한 실존 인물이 후대에 신으로 탄생한 것이다. 그냥 머릿속에서 그냥 단순히 나온 게 아니라 인간을 신격화시켰다는 그런 특정한 역사의 인물이에요. 그 실제로 이 크레타섬에 가면 지금 요거를 근거로 해서 요걸 관광 상품으로 개발해서 이 크레타섬 사람들이 그거를 또 활용하고 있어요. 아 여기가 이 제우스가 있는 시대 태어났던 동굴이야. 뭐 이런 사람들 거기 안 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제우스에 관한 그 신화, 그 이야기가 그 사이에 이야기로 만들어지면서 각색, 또 과장되는 이런 식이었던 이야기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이 활동했던 게 아니라 부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가공하는 이런 어떤 더 씌우기 작업이 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걸 실제로 믿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제우스 말고 하나에 더 추가한다면 포세이돈. 제우스와 포세이돈의 관계는 어떻게 되죠? 여러분 그리스 12신 중에 포세이돈하고 제우스의 관계가 어떻게 되죠? 원래는 포세이돈이 제우스의 형님이죠. 형님인데 나중에 권력 투쟁에서 자기가 좀 밀리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우스가 캡틴이 되고 포세이돈은 주로 뭡니까? 이 바다의 힘 이런 식으로 해서 영화 중에도 보면 포세이돈 어드벤처 뭐 이런 영화들이 있어요. 해상 재난 영화 같은 거, 태풍이 밀려오고 이런 식의 되는 건데 이 포세이돈은 유에메르스 관점에서 보면 이 포세이돈이라고 하는 신은 어떻게 탄생했고 그 이야기를 만들었냐면 이 포세이돈은 그
과거에 이 지중해 세계의 해상을 제패했던 해상 영웅이다. 이런 인물이다. 그래서 바다에서 완전히 바다를 거점으로 활동했던 또 뛰어난 이런 존재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이걸 다 신격화시켰기 때문에 바다의 힘, 이게 이제 주특기가 그렇게 이제 부여가 된 거죠. 그래서 그 밑에 그림을 보면 포세이돈, God of the Sea, 바다의 신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부분을 딱 강의하다 보면 우리나라에도 그와 비슷한 게 떠올라서 오른쪽에 하나 붙여놨는데 과거에 KBS로 기억나는데 거기서 방송된 드라마 시리즈로 됐는데 해신이라는 드라마 혹시 본 사람 없습니까? 해신? 네, 이제 오래전에 나온 그 드라마인데 거기 그 탤런트가 있는데 어떻든 이 사람이 이라고 한 건데 그 밑에 지도를 보면 한반도가 있고 일본이 있고 중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주도 남쪽으로 해서 있는 바다 그 대만과 일본과 이 한반도 사이에 있는 바다를 무슨 바다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지금 중국과 한국 사이는 황해라고 그러고 일본하고 사이 동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남쪽은 남해라고 그러지만 그 남해 밑으로 대만 그 밑에 대만 가기 전에 있는 일본의 섬이 무슨 섬이 있죠? 오키나와라고 있지 않습니까? 오키나와? 그러니까 아마 제주도에서 오키나와 사이 그 바다를 뭐라고 불러요? 그럼 지도책 잘 안 봅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 바다 이름을 동지나이라고 동지나이 동쪽에 있는 진화가 무슨 뜻이죠? 차이나. 그러니까 옛날 일본 사람들은 중국을 부를 때 중국이라고 안 불렀어요. 중국이라는 게 가운데 중자잖아요. 세계의 중심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존심 상해서 왜 니네가 중국 세계 중심이야. 그때는 일본이 메이지 유신 이후에 중국을 쳤거든요. 중국을 식민지로 막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중국을 진화라고 불러요. 진화. 근데 그 영어로 하면 차이나가 되는데 그 영향 때문에 제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나라 지리시간 또는 지리과 부도의 지도의 바다 표기를 동쪽에 있는 동진화라고 했어요. 근데 그 밑에 대만에서 내려가면 어떤 나라가 있죠? 쭉 남쪽으로 내려가면 대만에서 내려가면 그 섬나라 있잖아요. 그 이번에 교황 후보로 유력하게 한 사람 떠오르는 이번 학기에 우리는 대통령과 교황 새로운 후보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 교황 후보 신문에 나는 몇 명, 4명 정도 후보 나오고 있는데 이탈리아 출신 말고 아시아권에 교황 유력한 후보가 하나 있어요. 어떤 나라입니까? 예, 필리핀 아닙니까? 바로 대만에서 밑으로 내려온 필리핀이 있습니다. 그럼 필리핀에서 약간 서쪽으로 중국 사이에 있는 바다 이거 뭐라고 불러요? 옛날엔 남진화해라고 불렀어요. 근데 요즘은 남중국해. 그 동진화해는 동중국해 이렇게 부르고 있죠. 어떻든 약간 이야기 빠졌는데요. 바로 신라시대, 통일신라시대 때 한반도를 거점으로 해서 동진화해 오늘날 동중국해를 누비면서 해상무역을 장악했던 통일신라시대 때 그 인물이 누구죠? 예, 거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장보고라고. 예, 당시 이 사람이 나중에 거기서 엄청나게 부를 축적해서 나중에는 정치기까지 진입했다가 나중에 또 비운의 최후를 마치게 되는. 그래서 이 장보고가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었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이 사람을 사실 신격화시킨 이런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무당집에 혹시 가본 사람 없으면 무당집? 이 소대 근처에도 무당집이 많아요. 가보면 무당들은 여러 신들을 모시고 있거든요. 근데 그 신들 중에는 죽은 사람이 신격화되고 이런 게 많아요. 대체로 한 맺혀 죽었는데 카리스마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을까? 우리나라에 조선시대 때 혹시 장군 중에 남이 장군이라고 혹시 아는 사람? 남이 장군? 서울에 보면 세검정이라고 있잖아요. 세검정 북쪽으로 가다 보면 거기서 남이 장군이 칼을 씻었다고 하는 세검이라는 게 칼을 씻었다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정말 20대 때 정말 엄청나게 잘 나가던 유망한
잘 나가는 사람이 있어. 옆에서 모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모함을 봐서 아주 20대 때 죽었어요. 억울하게 죽은 뛰어난 인물은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다라고 무당들 믿고 있어요. 영험한 힘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신으로 모시면 그런 신을 활용해서 엄청난 사람을 병을 고칠 수도 있고 등등. 그래서 무당집에 보면 이 죽은 자가 신으로 되는 게 있는데 바로 장보고도 그런 케이스가 하나고 바로 거기서 인사이트를 받아서 KBS에서 드라마로 해신이라는 드라마를 만들었죠. 장보 해신. 포세이돈이 아까 영어로 God of the Sea. 이거 번역하면 해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아시는 통일신라의 포세이돈, 통일신라 버전의 포세이돈이 바로 장보고 참고로 얘기했습니다. 어떻든 포세이돈이 되건 제우스가 되건 이 그리스 신들은 정말 신들이 이제 존재하고 있고 그 이야기 실제가 아니라 인간을 신격화시켰고 그들의 이야기를 각색 과장해서 만들어진 이야기를 불과한 것이죠.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게 바로 유해 매니지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 고대 그리스 당시에 이런 식으로 신화를 보는 관점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큰 틀에서 보면 결국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신화라고 하는 이제 픽션의 이제 근거한 이런 식으로 봤는데 결국은 그런 지중해 세계가 그리스와 로마가 결국은 통치한 거죠. 오랫동안. 그리스라고 하는 게 알렉산더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지중해를 통합했고 통일했고 그게 헬레니즘 시대가 됐다가 나중에 로마가 등장했어요. 로마 제국으로 지중해 세계가 재패가 됐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 당시 이 지중해 세계 동편에서 여기 오른쪽 로마 제국 시기에 지중해 동편 그야말로 로마 제국의 변방이죠. 거기서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의 한 인간, 한 인물이 유대교를 개혁하다가 이단자로 낙인 찍혔다가 십자가에 처형당한 그게 뭐죠? 기독교의 탄생 아닙니까? 로마 제국 당시입니다. 그때가 시저 이후에 아우구스투스가 활동했던 그 무렵이면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인물에 의해서 기독교라고 하는 신흥종파, 신흥종교가 탄생했어요. 근데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어떻게 다뤘죠? 처음 한 200년 동안 박해와 탄압을 했어요. 왜냐하면 황제 숭배를 안 하니까. 유신 신앙 때문에 못하겠다. 그래서 기독교가 탄압받았어요. 그러다가 300년 만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리 기독교는 탄압해도 이게 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박해를 받을수록 피를 뿌리면서 순교의 자세로 정말 용서숨 치면서 분수처럼 받아치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기독교는 도대체 안 되겠다. 이거 차라리 이용하자. 그래서 콘스탄티노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잘 알다시피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중에는 국가종교, 로마의 국교, 한마디로 제국의 종교로 기독교가 탄생했죠. 이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죠? 서구 세계는 중세 천년으로 접어드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서구 세계에 이제 결과적으로 지배적인 종교가 되고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봤던 대로 크리스천 툼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기독교 왕국이란 말 썼잖아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제 기독교 세계가 이제 중세 천년이 흘러가는데, 그럼 그러한 중세 천년 동안 기독교는 신화를 어떻게 봤는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두 번째 살피게 되는 게 기독교가 신화를 보는 관점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단계는 플라톤으로 대표되는 또는 크세노파네스라든지 유에멜스와 같은 이런 인물들이 미토스를 어떻게 봤는가 이런 걸 설명했다면 이제는 그들의 시대는 지나갔고 이제 기독교의 시대가 된 겁니다. 서구 세계를 지배하는 기독교가 대체한 겁니다. 그리스 철학을 약간 활용하면서 기독교 신학이 또 탄생했죠. 그럼 기독교 신학 또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미토스, 신화를 어떻게 봤을까? 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서는 철학 대신에
바이블이 등장하고,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 대신에 바이블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신화는 대중들 사이에 아직도 유포되고 있었던 거죠. 초창기 때 특히. 그래서 이 바이블도 스토리로 되어 있죠. 여러분 성경처럼 펼쳐보면 어떻게 있습니까? 천지창조 이야기부터 세상의 종말에 이르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이야기가 창조에서 종말에 이르는 거대한 스토리, 거대한 내러티브로 이루어졌어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일리아드 오디세이와 같은 또 이야기를 갖고 있는 그리스 로마 세계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와 그들의 이야기, 이로 딱 기독교를 구별합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바로 바이블에 있는 이야기. 이거는 참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내려주신,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또 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특정한 인물들을 선택해서 자신의 뜻과 자신의 명령을 전했고, 그게 계시죠. 계시라고 하는 거죠. 그게 기록된 게 구약성서, 신약성서. 그러니까 예수가 오기 전에 먼저 제시했던 게 구약성서. 예수가 온 다음에 예수의 이야기와 또 그 제자들의 이야기. 그게 바로 신약성서. 근데 어떻든 그런 바이블에 들어있는 것은 참된 진리의 이야기다. 그럼 여기서 등장하는 신, 기독교의 신은 대물자 가수였고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로서 참된 신이 되는 거죠. 그 바이블은 그야말로 신의 계시에 근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영어로 바이블 as special revelation, 특별 계시라고 하는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예언자들을 선택해서, 아까 말한 여러 구약에 나오는 여러 예언자들이 바로 하나님이 선택해서 특별하게 개별적으로 그들에게 전한 이야기가 그대로 기록된 게 바로 특별 계시라는 용어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든 이건 참 진리에 근거한 것이라면,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로 대변되는 이러한 것들은 한마디로 거의 많은 신들이 나오는데, 자연현상들을 대체로 신격화시켰거나,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쪽에서 볼 때 그렇게 보는 거죠. 포세이돈, 이 바다라고 하는 그 태풍, 이거를 신격화시켜서 포세이돈이 탄생하는 거죠. 이렇게 보거나, 아니 뭐 태양의 신, 뭐 이런 것들은 다 태양이라고 하는 이 자연현상을 신격화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신들을 탄생을 얘기하고 그 이야기를 신화로 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픽션에 근거한 건데, 거의 크리스천 유해메리즘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유해메리즘? 이건 앞에서 유해메리스라고 하는 그리스의 지식인이 제창한 이런 건데, 앞에 크리스천이라는 말이 붙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차이입니까? 해서 그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앞서 얘기했던 대로 결국 이제 기독교가 이제 제국의 종교로 이제 되기 전에 이미 기독교 선교사들, 사도 바울을 스타트로 해서 많은 초대 교회의 선교사들이 지금의 발칸 반도, 지금의 소아시아 반도, 지금 이탈리아 반도로, 심지어 스페인까지 지중해 세계에 가서 선교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 지중해 세계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기독교의 관점에서 보면 이교도들의 세계죠. 그러니까 제우스를 숭배하고 포세이돈을 숭배하는 정말 다신교적인 이러한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상에 참된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전파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딱 가서 이제 그 지중해 살고 있는 한번 그리스 로마적인 그 신화적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 만났어요. 딱 그런 거 대화를 하면서, 당신들이 지금 숭배하고 있는 제우스라든지 포세이돈 같은 신은 사실은 누군지 압니까? 딱 하면서 한마디로 이제 전도하면서 설득하는 거예요. 그때 뭐를 써먹냐? 당신들의 조상 중에
유에메우스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조상이 있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유에메우스 선생님께서 아주 오래전에 말씀하신 게 있어요. 어떤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조금 아까 강의했던 내용이죠. 제우스나 포세이돈, 이거는 실제 크레타 섬에서 또는 지중해 세계에서 활동했던 어떤 인물을 후대에 신격화시켜.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많아집니다. 하면서 기독교 선교사가 지금 그리스 로마 세계에 살고 있는 이교도들에게 그들의 조상인 유에메스의 이론을 가지고 포교에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딱 듣고 있다가 그런가요? 전혀 몰랐네요. 아버지는 정말 제우스와 포세이돈이 정말 살아있는 신이고 우리가 더 숭배를 받아야 되는 이런 식으로 알고 정말 우리가 재물도 바치고 했는데 당신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듯 하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는 그런 거 안 하겠어요. 당신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겠습니다. 딱 이러는 거예요. 한번 성공한 거죠? 개종시킨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 로마 사람 중에 똑똑한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딱 그렇게 이제 받아들였는데 잠깐 하면서 질문을 하고 갑자기 이제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딱 이러는 거예요. 뭐를 묻느냐? 아니 제우스와 포세이돈이 인간을 신격화시켰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근데 지금 당신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숭배해야 되는 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당신들이 얘기하면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다가 십자가에 처형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처형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느냐. 그러면은 당신들의 신인 예수 그리스도도 결국은 인간을 후대에 신격화시킨 거 아니냐. 이렇게 다 질문하는 거예요. 그 순간 기독교 선교사의 표정이 약간 당황하더니 샷업 입 닥쳐 그런 망측한 생각 하면 안 돼. 딱 그러면서 제우스라고 하는 신하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른 건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겠어. 딱 그러면서 나오는 게 그 밑에 나와 있는 제우스와 예수가 어떻게 다른가. 예수도 신이고 제우스도 신인데 어떻게 다른가. 오른쪽에 그림도 나와 있습니다. 데이피케이션이란 말하고 인카네이션이란 말 차이로 설명합니다. 제우스는 그 왼쪽에 나와 있어 그림. 실제 크레타 섬에서 인간을 태어난 인물. 그러다가 워낙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 됐고 통치자가 된 거예요. 거의 영웅적인 된 거예요. 그러다가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그를 결국 신으로 만든 거예요. 이 데이피케이션이란 말 이건 데우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어의 가 수업 시간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제가 반복하는데 히라보로는 테우스라고 표기하고 라틴어로는 데우스라고 표기하는 겁니다. 영어의 갓을 우리는 이걸 신으로 이제 얘기하는데 바로 이 데우스에서 데이피케이션 그러니까 신격화시켰다, 신화시켰다 라고 하는 이런 말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제우스의 경우는 정말 man을 god으로 이렇게
신적 활동을 신화시킨 건데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인 동시에 우리의 하느님이죠. 사실은 이건 어떤가? 그 오른쪽으로 합니다. 맨 첫 번째 그림이 뭐죠? 아기 예수가 태어나는 이 장면입니다. 근데 이건 뭐예요? 하늘에서부터 뭔가 다 내려오잖아요. 이건 뭐예요? 예수는 단순한 인간으로 한 인간이 태어나는 게 아니라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신 그 하느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가장 비천한 것은 마국간 목수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이건 인간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우주적 차원의 거대한 구원의 드라마 속에서 신 자신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들어왔다 라고 합니다. 그걸 인카네이션이란 말로 하고, 인카네이션이란 말은 성육신이라고 기독교에서는 보통 번역하고 기독교의 핵심적인 이런 용어가 됩니다. 이 보면은 이 카네이션 할 때 이 카네이트란 말이 육체, 바디의 의미라고 있어요. 육신이라는. 인이라고 하는 것은 접두사로 뭐뭐의 안으로, 육체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신. 원래 우주 만물의 창조주는 육체가 없는 존재인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육체에 이 땅에 태어났다. 그러다가 30년의 인간의 모습으로 활동하다가 그러면서 가장 완벽한 인간의 모습,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인간이 살아야 될 모델과 표본을 보여주시고, 그 예수의 30년의 행정이 인간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모델입니다. 그렇게 보여주신 다음에 인간의 모든 죄를 한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를 흘리면서 고통받으면서 죽었다가 다시 신이니까 3일 만에 부활해서 승천,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 마지막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승천해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우스가 탄생하는 과정하고 예수의 탄생은 질적으로 다른 이런 어떤 구도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당시 이교도 한마디로 고대 그리스 로마 세계에 살고 있었던 여러 신들을 동시에 숭배하고 있었던 다신교주의자들을 기독교 선교사들이 포교했는데 이게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성공한 거죠. 이게 먹혀 들어간 건데 이 논리가. 그래서 다신교 신앙을 버리고 기독교로 다 개종해요. 로마 제국의 국가 종교가 됐고 그 뒤에는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게르만 세계까지, 나중에 다뉴브강을 건너서 동유럽, 슬라브 세계까지. 그래서 남유럽, 서유럽, 동유럽, 북유럽까지 약 1000년 정도에 걸쳐서 완벽하게 기독교가 돼요. 그리고 지금 이 클래스에 기독교인으로 성당하는 교회 다니는 학생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이런 논리에 근거한 설명을 받아들였다는, 이걸 진리로 하는 이것이 갖고 있는 힘,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크리스찬 유해메니즘이라고 하는 말은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상대방의 신화 이론을 채택해서 역으로 활용한 이런 식의 어떤 유해메니즘이기 때문에 크리스찬 유해메니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뒤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그러면 기독교에서는 이 신화라는 용어가 실제로 그 후에 어떻게 통용됐는가를 보면
기독교의 바이블, 특히 신약 성서에 보면 바로 신화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이 신약 성서는 처음에 어떤 언어로 쓰여졌다 했죠? 구약 성서는 히브리어로 쓰여졌고 대부분이, 신약 성서는 히라보로 쓰여졌죠. 왜냐하면 이 기독교가 등장할 무렵이 바로 헬레니즘 시대이기 때문에. 근데 그 히라보로 쓰여진 신약 성서에 보면 미토스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미토스. 영어판으로 보면 미스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말로는 신화라는 말이라고 하죠. 많이는 등장하지 않는데 한 두세 군데 정도 등장하는데 디모데전서 주로 나와 있죠. 1장 4절하고 4장 4절. 근데 거기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 신화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한마디로 부정적인 용법이 가득 차 있습니다. 쓸데없는 변호를 일으키는 이런 어떤 이야기. 이게 바로 신화다. 망령되고 허탄한 뭐 이런 식의 부정적인 표현. 늙은 아낙나들이나 좋아하는 속된 이야기. 조속하고 헛된 꾸미는 이야기. 무가치한 뭐 이런 식의 이야기로서 기독교인들은 결코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하는 부정적 낙인 찍기가 이미 기독교인의 바이블 자체에 나와 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결코 신화에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근데 지금도 그래서 기독교권에서는 신화를 부정적인 타자로 보고 있습니다. 요 맥락에서 부연 설명할 건 뒤에 가서 제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고, 세 번째로 이제 기독교 세계가 중세 천년을 지배했었는데 그 다음에 서구 세계는 어떻게 바뀌죠? 중세가 무너지고 근대 사회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근대 사회를 지배하는 헤게모니 장악하는 게 바로 과학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면 고대는 철학, 중세는 신학, 근대는 과학, 이런 식으로 세 시기가 어떤 지적 헤게모니가 넘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는 그리스 철학이었어요. 중세는 기독교인데 신학이었어요. 기독교 신학. 근데 근대 과학이 등장하면서 이제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된 거죠. 근데 고대 그리스 철학은 신화를 허구라고 낙인 찍었어요. 근데 기독교 신학도 결과적으로 보면 신화는 어떻게 봤습니까? 가까이서는 안 되는. 이것도 하나의 아까 말한 넓은 의미의 허구나 부정적인 건 낙인 찍었죠. 그럼 근대 과학은 어떻게 됐을까? 이번에는 그리스 철학이나 기독교 진리를 대신해서 등장하는 게 바로 과학의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신앙은 또 그의 타자로서 비합리적인 이야기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근대 과학이 신화를 보는 관점을 보기 위해서 이론적 배경에서 리캡슐레이션 세오리라고 하는 게 들어갔는데 우리말로는 보통 발생 반복설, 줄여서 반복설 또는 진화 재현설 이런 식의 말로 번역을 보통 많이 하는데 원래 고생물학자였던 에른스트 해켈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주창한 이런 것인데요. 아마 해켈이라는 이름을 좀 들어본 사람도 아마 있을 텐데 이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이 온토지니는 필로지니를 리캡츄레이트 반복한다. 그래서 리캡츄레이션 시오리 이런 말이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개체의 발생은 계통 발생을 반복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거 들어보지 못했습니까? 앞에 있는 학생. 네. 개체의 발생은 계통 발생을 반복한다. 이거 안 들어봤어요? 진화학적. 네, 그 뜻이 뭐 같아요? 자, 생각하네? 상식이 없어. 그래요. 네. 혹시 뭐 누가 이거 좀 친절하게 약간 부연 설명할 수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 아마
여학생들은 가사 시간이라든지 또는 생물 시간에 중고등학교 때 한번 다뤘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개체 발생과 개통 발생, 쉽게 얘기하면 뭐죠? 개체 발생이라는 거 바로 여러분들 자신에 해당되는 겁니다. 개체 발생이라는 게. 여러분들 어떻게 태어났나요? 어떻게 발생했나요?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생물학적 결합을 통해서 수정란이 탄생했잖아요. 그 수정란이 어머니 뱃속에서 세포 분열을 계속했잖아요. 배아의 단계를 거쳐가지고. 그래서 9개월 만에 그래서 어머니 뱃속 바깥으로 나와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계속 성장해서 약 2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잖아요. 여러분들 생물학적으로 하면 개체의 발생 과정을 거치고 지금도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개체의 발생 과정, 어떤 개인의 성장 과정이라고 조금 더 포괄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거는 뭐를 반복하느냐? 필로지, 개통 발생을 반복합니다. 개통이라는 게 뭡니까? 이건 바로 종의 진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 뭐죠? 종으로 따지면 생물학적 포유류에 속하는 인간. 포유류에 속하는 인간 종,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종. 이게 진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겠습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지금 포유류로 존재하는 호모사피엔스는 과거에는 어떤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까? 우리가 진화론에 의하면 그전 거슬러 올라간 뭐예요? 포유류 이전에 파충류가 있어요. 파충류. 그 다음에 양서류, 어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더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겠지만 어류로 끊는다는. 그러면 개체의 발생이 개통 발생을 반복한다? 그럼 이 얘기는 뭐죠? 여러분들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개통 발생을 반복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어머니 뱃속에서 처음 초기 단계는 아가미 호흡을 했다는 겁니다. 기억나십니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아가미 호흡을 했을 때 아주 초기 단계죠. 어류의 단계를 거쳤습니다. 그러다가 좀 지난 다음에 어머니 뱃속에서 개구리 헤엄을 쳤다는 거예요. 기억 안 나시나요? 여러분들 수영장 가면 레슨을 안 받아도 기본으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개구리 헤엄은 기본적으로 다 치잖아요. 그 어머니 뱃속에서 이미 개구리 헤엄을 펴봤기 때문에 레슨을 안 받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다가 어떻게 된 겁니까? 좀 지나가면 파충류 단계. 이런 어머니 뱃속에서 거친 거예요. 그러다가 후반기에 포유류가 돼가지고 포유류 단계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뱃속에 나와서 이렇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개체의 발생 과정이 인류가 오랜 세월에 걸쳐서 거쳐왔던 긴 진화 과정. 그 개통 발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류, 양서류, 파충류, 포유류라고 하는 오랜 시간에 걸친 그 긴 진화 과정을 압축 파일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 단 9개월 만에 어머니 뱃속에서 그 단계를 거쳐왔다. 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에른스트 해켈이 주장한 개체의 발생은 개통 발생을 반복한다. 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이 지금 이 학설이 오늘 학교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나요? 한때는 맞네. 왜냐? 그 오른쪽에 지금 그림이 나와 있잖아요. 이게 개체의 발생을 보여주는 것들이거든요. 맨 오른쪽에 있는 인간입니다. 인간도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 초기 단계는 거의 물고기 비슷하게 있다. 어류. 그리고 좀 지나면은 이게 양소리 비슷한 이런 식의 배와 형태가 나타나고 그래서 나중에 포유류. 근데 다른 동물들도 보면 초창기에는 다 어류 단계, 물고기, 아가미호 이런 식의 단계로 있다가 점차 자기 종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제시하면서 이거 봐라. 인간도 어머니 뱃속에서 이 단계를 거친 거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 초창기에 정말 맞는 것 같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따랐는데 나중에는 주류학계에서는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오늘 나는 일반적으로 이 이론 자체는 정설론적이라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든 지금 우리는 그걸 따지지 않는 게 아니라 과학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생물학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따질 필요가 없고 다만 이런 식의 어떤 해켈이 주장한 이거를 우리가 지금 신화를 보는 관점에 적용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런 해켈의 논리를 적용해서 신화와 과학에 적용합니다. 뭐냐? 아이와 어른, 고대 원시인과 근대 문명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가 어른이 되는 것, 이건 개체 발생 과정이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아이에서 어른이 되고 있잖아요. 개체 발생 과정이라고 하는 한 개인의 이 과정하고, 그 다음에 인류라고 하는 장에서 보면 고대 원신, 아주 옛날에 우리가 원신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근대 사회는 문명이 됐다 라고 보통 사람들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고대 원신과 근대 문명은 오랜 시간에 거쳐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아이가 어른이 되는 건 20년, 30년이 될 수 있는 거고. 근데 그 과정이 메커니즘이 동일한 거예요. 아이들의 사고 방식은 한마디로 전논리적이다. 논리 이전의 사고 방식. 여러분, 조카가 있으면 어린아이들하고 대화 한번 해보세요.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이 논리적인 사유 익숙하지 못하죠. 그래서 논리 이전의 어떤 사고 방식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고대 원시인들도 그렇답니다. 아직 고대 원시인들은 인지가 덜 발달했기 때문에 합리적 사유를 못했다는 거예요. 논리적 사유. 그래서 아이들하고 원시인들의 사유는 통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이 결국 신화적 사유. 신화적 사유라는 건 전논리적 사유. 근데 어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어른 단계로 올라와 있잖아요, 거의. 그 상당히 어떻습니까? 이건 이제 합리적 사유를 하고 있고, 이건 바로 이제 근대 문명에 있는 합리적 사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은 근대 문명의 사유와 같고, 이건 논리적 사유고, 이게 바로 과학적 사유. 즉, 신화적 사유는 과학 이전의 사고 방식. 그러니까 논리적 사유를 하기 이전의 전 단계, 전논리적 사고라고 이렇게 연결시킨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식의 어떤 사고 방식을 라이프 히스토리, 개인의 생애사와 인류의 진화의 역사를 동일 메커니즘으로 보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런 틀 속에서 신화라고 하는, 신화적 사고 방식이라고 하는 어린아이의 사고 방식, 원신의 사고 방식, 전논리적 사고 방식, 그렇기 때문에 유치한 사고 방식, 성숙하지 못한 사고 방식, 아직 합리성이 도달하지 사고 방식으로 부정적으로 낙인 찍히는 거죠. 네, 과학은 합리적, 문명인의 사고고 어른들과 같은 성숙한 사고라고 하는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 신화는 원시적 사유, 유치한 사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거기 The way we were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뭐죠?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way와 we 사이에는 관계되면서 which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왔던 길, 우리 조상들의 길, 원시적인 길, 한마디로 원신의 사고방식. 그게 뭐죠? 신화적 사고방식. 신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조상들의 사고방식, 원신들의 사고방식. 그렇기 때문에 비합리적인 삶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그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서 그 약간 예를 하나 더 들을 필요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